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만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함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섬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의 건강을 위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각 가정에서의 예배도 간절히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며 어두운 영과 싸워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구 위에 오신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주님의 뜻을 널리 알리며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리사님으로 성남지방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실 때 주님 동행하시어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지방이 변화하는 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봅니다. 다시 그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를 잘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교회를 잘 섬기라. 아멘. 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됐네요. 그러면 교회 잘 섬기라. 자, 사도 바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 하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나오죠.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 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잠깐 머물렀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에베소에 그래도 3년여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을 오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고별 설교 내용이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별 설교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는 말은 중요한 말 할까요? 대충 그냥 그런 말 할까요? 중요한 말을 하겠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마지막 고별 설교 끝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여기 괄호 해놨죠. 고별 설교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봤는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소중한 교회를 돌보라고 너희를 거기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잘 돌봐야 한다. 잘 섬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졌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거기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생겼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이 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성전과는 달라요. 성전은 이 건물을 가리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였죠.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곳은 교회란 말이죠. 속회가 모였어요. 교회예요. 거기도 교회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허락한 교회는 중부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부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큰 몸을 섬기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중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소중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중부교회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예수님의 피부터 모든 선조들의 노고가 다 들어있는 것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이것이 또 교회의 기초가 돼서 누군가는 이 위에서 또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더라 말이죠. 왜?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진리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할 이유도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에 문제가 막 생기고 뭐 이런 언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무슨 교회가 저래.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가 뭐 저래가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교회를 잘 돌보고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계속 유혹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9절 30절에 보면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즉 바울이 이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가고 나면 여기 나오죠. 사나운 이리가 올 거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사나운 이리라고 했어요. 왜? 이리는 양떼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이용하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어요. 유혹하는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비뚤어진 찌그러진 말들을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내려만 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가니까 또 세이브존 이쪽에 가니까 또 많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계속 뭐 나눠주고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죠. 여호와 증인들 예전에는 이렇게 둘씩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했는데 요즘에 그거 안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요즘에 이렇게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 이렇게 가판대 같은 데다 꽂아놓고 이렇게 둘씩 서 있잖아요. 그거 다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전략을 바꿔서 그렇게 서 있는 거로 해요.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못 하겠어요. 하도 그 사람들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아시냐고. 거기서 그런 얘기들도 알죠. 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교회는. 교회를 비판해요.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교회 문제가 있죠. 알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교회는 다 흠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완전하지 않은 것을 계속 들춰내요. 그걸 계속 문제 삼아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뭐지 이게? 뭐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을 여기 말해 있는 것처럼 어그러진 말들을 하죠. 어그러진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 그 안에 있는 양떼들을 잡아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망가뜨리고 혼란하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잖아요. 뭐 다락방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요, JMS도 있고요, 뭐 통일교도 물론 있고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정말 바깥에 우는 사자처럼 다니잖아요. 요즘엔 인터넷상에도 우는 사자처럼 다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잘못하면 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건 줄 알면 착각이에요.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보다 보면 이상해. 나도 가끔 보면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글, 신천지에서 올린 글들이
도배를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런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아멘. 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라고 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어라. 몇 군데 말씀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좀 내려가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육신이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영이 깨어 있어라. 영이 깨어 있어라. 그럼 영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장 기초는 늘 말씀하지만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예요. 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어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돼.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어찌 됐든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잘못 묵상하면 안 돼.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 꾸준하게 잘 하셔야 돼. 주님 안에서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밖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해.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하다면 교회 안에 계셔야 돼. 교회 안에 계셔야 돼. 말씀도 기도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생활해도 이상하게 말씀 생활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해도요 이상하게 기도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건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악한 영이 너무 많이 역사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이 말은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롭게 하기를 원하시지 교회를 혼란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 중에는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제 말을 잘 들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과 가까이 된 사람들은요 일단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마 이래요. 얘기하지 말래. 아니 담임 목사님 바쁘신데 뭐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알면 조금 불편하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알면 신경 쓰이니까 쓰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말하지 말고 나랑 어디 가자 이렇게. 다 가짜예요. 왜 몰래 해요?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예. 그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애들이, 예, 이 청소년 애들이 야 부모님 몰래 우리 뭐 하자 이러는 거예요. 예. 부모님 몰래 뭐 하자. 예. 물론 좋은 거 할 수도 있겠죠. 좋은 거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부모님 몰래 뭐 하자. 좋지 않아요. 양은요 양이에요. 양이라는 말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양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물려 죽어요. 짐승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야 목자 필요 없어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러다가 어디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길 잃은 양은 불쌍한 양이죠. 곧 끝날 양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잘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계셔야 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패막이가 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해.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교회 없이도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교만이에요. 양은 양이에요. 양은 아무리 뛰어나도 양이에요. 아무리 뿔이 멋있게 생겨도 그냥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파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만 판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하여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몇 년 동안 여러분 그래 최소한 신학 4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 가면 2년 3년 또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도 여러분 계속 지금도 저는 공부하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이 잘 세워지는데 쓰임 받도록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런 시대가 올 때니까 주의할 것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서라. 아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은 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규범, 규칙,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들어가면 자 있잖아요. 자. 말씀이 왜 자냐? 말씀이 기준, 측정하는 어떤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캐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가 막 망하는 꿈을 꿨다 합시다. 예, 망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야, 교회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꿈이야. 꿈을 말씀의 잣대에 대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근데 교회가 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꿈은 바른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느냐 아니냐를 말씀의 잣대로 재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꿈을 꿨다. 그거 하나님 원하는 꿈 아니에요. 교회가 혼란한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 이런 잣대로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꿈을 꿨다. 그 하나님의 꿈 맞아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꿈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그거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그걸 빗대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아니면, 말씀에 빗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 어떤 분은 이상한 어떤 꿈을 꾸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다녀. 그거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꿨대. 자기 꿈이 맞는데,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대. 그러지 마요. 다 거짓이에요. 왜? 말씀에 빗대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해석이 다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여기다 대면 맞고 저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갖다 대고 그냥 다 맞대.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대. 그러지 마요. 이단도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되면 다 맞는 것 같아. 의도가 악하잖아. 근데 의도가 악해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되면 다 맞는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위해서 목회자는 존재해요. 목회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목자는 작은 목자로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고 목회자 해석을 잘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신앙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욕심내지 말라. 아멘.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에 무슨 이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신을 던졌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욕심이에요. 우리 최초의 인류의 죄도 욕심 때문에 시작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것도 욕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도 욕심이 들어갔던 거고, 초대교회가 어려웠던 것도 아다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이 들어왔던 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는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가 들어오면 인간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왜 활동을 열심히 해요?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도 욕심을 같이 부리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꺼이 교회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꺼이 교회를 섬기라. 아멘.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뭔가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녀야 뭐 이득이 생긴다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장사가 잘 된다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뭘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뭐 하려고.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정치인들도 뭐 표를 받으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그 교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몸에도 그렇잖아요. 몸에도 뭐 코나 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코나 귀가 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코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이런 것이 몸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코나 귀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게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아낌없이 나아갈 때 자기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때 자기도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다 자기를 위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같이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들도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과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 35절, 36절, 37절에 나오고
36, 7, 8절에 나오고 있죠.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참 아름답죠, 그죠? 슬프지만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슬픔이 이들 가운데 엿보이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애정이 보이잖아요.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그 바울 사도를 아끼는 성도들의 마음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강렬하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이지만 종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애정의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이 같이 어울릴 때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지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중부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의 모습,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하여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새가지 환영회도 있고 또 감사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뭐 코로나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니까 늘 조심하시고 늘 주의하시면 좋겠고, 좀 열이 있거나 조금 불편하시면 그러면 식사를 좀 삼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교회를 섬김으로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